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인데요.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 새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고 무덤의 시간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절하시거나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또 여러 복음서들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새 무덤에 장사되시고 또 그 무덤 속으로 시체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덤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덤의 시간들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아무도 장사되지 않았던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요, 유대인의 그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바위나 그 절벽 같은 데를 파고 그 들어가서 동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또 그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시신을 모아서 뒤로 뒤쪽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시신을 넣고 이랬기 때문에 한 명만 장사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또 가족 무덤이 되기도 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새 무덤에 장사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부패된 시신이나 시체에 전혀 닿지 않고 예수님 홀로 그곳에 장사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장례식에 숨겨두었던 제자가 드러납니다. 아주 유대의 유력한 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다르게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났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내어 달라 합니다. 자기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다. 자기가 누군지 유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시체를 달라 하니까 또 빌라도가 내어주고 또 자기가 원래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 보면요. 57절에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던 또 유대의 관원 중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와서 향유를 발라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처럼 죄수의 죽음이었지만 마치 예수님의 장례는 왕이 장례되듯이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다해서 유대 관원인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그를 장례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이시며 또 만왕의 구세주인 것을 이 장례식을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장사 지냄이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과 또 예수님의 장사 지냄, 즉 장례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요, 그것은 사람들이 후대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든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만 뭐 떠나갔다든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 육체는 남아 있고 또 그것을 뭐
도둑질해 갔다든가 이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증인들과 직접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결정적일 때 결국은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랐던 것 같은 제자들의 배신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뿔뿔이 다 도망을 갔고 수석 제자라 했던 베드로도 멀리서 예수 지켜보다가 예수를 모르는 자라고 부인했고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또 그리고 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 목매에 자살하고 말았고 이런 것을 막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일 때 이 사람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 또 예수에 대한 신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거나 공동체에서 결정적일 때 보면은 꼭 앞에 나서서 막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했던 사람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던 자가 돕거나 또 공동체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나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끝까지 주님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르는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참 제자가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요. 부활을 저지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또 살아나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그 부활을 저지하려고 무덤을 막고 경비병으로 지키게 됩니다. 66절에 그 말이죠. 그들이 경비와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옆에를 완전히 요즘 말 하면 시멘트로 완전히 봉합을 하고 경비병이 3일 내내 지키도록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했고 나중에 부활도 확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들의 종교적 이익 또 금전적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 아까 말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예수를 알아본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뭔가 드러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이 경비병들과 또 요셉과 또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장사되는 걸 보면서 증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여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장사 지냄도 보고 부활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장사 지냄은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무덤의 장사되심이 온전한 일이었으며 구약을 성취하는 일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